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우리 어르신들 당황하셨다. 얼마나 놀랬겠노, 그지요? 예? 이 거룩한 미사에 막 전화가 오고. 알죠? 미사 시간에 전화 오면 하느님한테 연락 오는 거. 니 빨리 온나? 미사고만 드리고. 받으면 큰일 납니다. 가뿐다. 자, 오늘 복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오늘 복음의 핵심적인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테오 복음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로서 문장이 완료됩니다. 처음은 당신의 권한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을 하고 마지막은 내가 너희와 세상 끝까지 함께 있겠다는 약속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가득히 감싸고 있죠. 이로 인해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구조도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무슨 득이 된다고 성당 나오면 누가 떡을 줍니까? 빵을 줍니까? 예? 다음 주에 오시면 밥은 줍니다. 우리 성당은 좋아서 한 달에 한 번씩 밥을 줍니다. 대단해요. 어떤 때는 아시깨끼도 줍니다. 예, 떡도 줄 때도 있고. 여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성당에 나오는 활동을 뭘로 설명할 거냔 말이에요. 세상에서 이만큼의 시간을 투자를 하고 뭔가를 하면 이득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땅띠 요만한 것만 봐도 땅덩어리 쪼매한 것만 봐도 거저 시간을 그냥 안 보내 뭐 하고 앉았어. 하고는 집에 들어와가 아이고 허리야 하고는 그 다음날 또 나가 하고 앉았어. 와, 하마 뭐라도 생기거든. 뭘 생산해낸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허투루 시간을 보내는 걸 못 견디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를 통칭하는 말이 있죠. 빨리빨리. 시간은 금이다. 빨리빨리. 뭐하니 너?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이 동네 외국인들도 딴 말은 몰라도 그 말은 잘 알기라. 빨리빨리. 사장님 빨리빨리. 월급 빨리빨리 줘. 일은 빨리빨리 시키고 왜 월급은 늦게 줘. 세상은 그렇게 효율성으로 따집니다. 값이 얼마나 되나? 얼마만한 세속적 가치가 있나? 근데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죠? 이 소중한 주일 아침의 시간을 차라리 TV 프로그램이나 재밌는 거, 이것도 참 옛날 말이다, 그죠? 요새 누가 TV 보노? 케이블 TV에 원하는 거 제때 딱 나 프로그램 다 짜여져 있지를, 유튜브에 원하는 프로그램 때 되면 다 보지를. 참.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주일 아침에 항상 디즈니 만화를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보고 잡았다고. 그런데 그거 못 보고 성당 갈락하마 얼마나 내 인생이 억울했는지 아십니까?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니 그렇게 안 하기를 잘했다. 그렇게 했더라면 하느님도 몰랐을 것이고 정돈된 삶의 가치도 몰랐을 것이고 또 그런 온갖 세속적 허영이 가득한 것들을 보면서 내 마음도 붕 떠 있었겠죠. 여튼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무게감이 어디 있는가에 대한 선언인 겁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이 말은 신앙인, 진실로 믿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 신앙인들 말고 언제든지 신앙 쥐었다가 필요 없으면 내던져버리는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종교인이라고 해야 돼요. 보통 정치인들이 그런 종교 활동을 하죠. 그래서 이번 주는 성당가 예쁘장하게 앉았다가 다음에는 개신교 가고 열심히 찬양하다가 그 다음에는 108배하고 앉았습니다. 와, 필요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건 종교 활동이지 신앙생활이 아니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끈기가 있고 친교가 이루어지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느님하고 친하다는 뜻이에요. 친한 사람의 관계를 쉽게 무너뜨릴 수는 없잖아요. 약속을 했으면 가야 하는 것이고 안 가고 한 번씩 두 번씩 다 와간다 하면 이제 출발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의를 조금씩 저버리기 시작할 때 마침내 친교가 으깨져 버립니다. 절마 저거는 온다 해놓고 안 온다. 믿을 놈이 못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신뢰감,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무게감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이 선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언은 너무너무 중요한 선언이면서 동시에 세속 사람에게는 그래서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나에게 있어서 권한이라는 것은 내 보스가 갖고 있는 권한이 짱이지. 우리 기업 회장님의 권한이 짱이지. 나한테 월급 주는 분의 권한이 짱이지. 하늘과 땅을 지니고 있다고? 그래서 뭐? 하지만 여기에 숨은 비밀이 하나 있죠. 우리가 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수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에게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시간이 흘러 그가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죽은 그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왜요? 못됨시롱. 갔는데 뭐 간다 했는데 뭐 이제 없는데 뭐 그죠? 화무시비롱이라고 하죠. 그죠? 그가 현존하는 동안 그리고 그에게 그 힘이 있다고 신뢰하는 동안 우리는 그의 두려움을 형성하는 겁니다. 왜 강아지도 그렇잖아요. 가끔씩 왜 제 방 앞에 지나오는 분들은 제 방에서 들리는 개소리 하면 왜 뭔 소리고 갈기라. 근데 내인자 제가 강세를 하나 뜨 꺼내와가 쪼매한 거 하는 거 보면 아이고 네가 짖었나 할걸. 모를 때는 짖음 소리에 놀라지만 그 실체를 알고 나면 우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힘이 가진 현실이 그러하죠. 우리는 세상의 힘들을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전쟁 나면 어떡하나, 직장 잃으면 어떡하나, 내가 아프면 어떡하나, 온통 두려워할 투성들이에요. 하지만 그 실체, 그 본질 안에 들어있는 것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물론 힘들긴 하겠지만 막연히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거꾸로는 어떻게 되죠?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현대 가톨릭 교회에서 찾아보기는 굉장히 드뭅니다. 안 두려워해요. 아니,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라는 작자가 전보로 댕기고 사주보로 댕기고 낙태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의 가르침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버립니다. 그거는 성당 갔을 때나 지키는 기고 세상은 따로 돌아가. 그래서 성당에서는 거룩한 척 하다가 당장 회사 나가서부터는 또 자신의 세속 삶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겁니다. 뭐죠? 신앙인이 아닌 거죠. 신앙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냥 성당 와서 신자인 척을 하는 거지 신앙에 대한 기초적인 내면의 굳은 터전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 겁니다. 종교라는 단어 속에 이미 마루종자에 가르칠 교자를 써서 나의 가장 근원적인 핵심 가르침을 의미해요.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신앙을 바탕으로 자신의 세속 삶을 가꾸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위선적인 신앙인은 어떨까요? 필요할 때만 신앙을 쓰고 가치가 떨어질 때는 내던져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시다. 그러면 이 선언은 누구에게 선언되는 것일까요? 당연히 만민에게 선언되지만 그 선언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이라는 거는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 밖에 있는 건 어떨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달의 주인은 아니네. 화성의 주인은 아니고 나중에 화성에 식민지 개척하면 거기에는 예수님 없겠네요.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의미하는 하늘과 땅이라는 영역은 비가시세계라는 하늘과 볼 수 있는 가시세계라는 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만물의 주인으로서 당신 자신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분이 우리에게 뭔가를 시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장 먼저 나오는 명령어 가서. 우리 신자들은 가만히 있는 걸 너무 좋아해. 그냥 신앙생활 얌전하게 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나 아마 와서 앉는 자리도 맨날 지자르라. 한 2미터도 안 벗어나. 딱 곡하네. 딱 그 자리에 앉아야 아이고 피나다 이래 되는 거예요. 네. 안 움직일라 캐. 그러는 통에 개신교 신자들은 어쩝니까? 네, 나간다. 그나마 우리 성당에는 이 노상정교회가 있어갖고 제 마음이 좀 뿌듯합니다. 예,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나가서 볼펜도 좀 농갈라주고 물휴지도 좀 농갈라주고. 예? 와, 나도 개신교 신자한테 받았거든. 목에 로만 칼라하고 하나로마트 들어가는데 아이고 이거 하나 들고 가 있어 하고 줘요. 초정교회에서. 야, 내 그거 받으면서 마음이 싱숭생숭하더라. 야, 이 사람은 신부한테도 정교하고 앉았는데 우리는 신자라는 분들이 자기 자녀들조차 신앙으로 못 이끌고 있으니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하늘나라 가기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원래 신앙의 가장 확고한 수단은, 신앙 전달의 가장 확고한 수단은 가족이에요. 그것만큼 좋은 수단이 어디 있어요? 신자 부부가 애를 낳아가 성당을 보내. 근데 그게 안 돼. 그것만큼 힘든 게 없다 합니다. 자, 너희는 가서 움직이란 말입니다. 영혼들이 굶주려 있는 곳, 영혼들에게 말씀 선포가 필요한 곳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해요. 제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그냥 묵주나 열심히 놀리면 천국 가겠지, 미사나 그냥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면 천국 가겠지 하고 있다가는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 하늘과 땅을 받으신 분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명령에 한치도 부합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물론 가라고 해서 어디 엉뚱한 데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에 있다가 미국을 간다든지 한국에 있다가 볼리비아를 간다든지 그게 아니야. 간다는 말은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영역에 만족하지 않고 뭔가의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가느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갈 수 있는 사람은 가세요. 무슨 말이냐? 내가 아직 20살 중반의 청년이다. 그리고는 수도원이나 신학교를 갈 수 있겠죠. 원한다면. 물론 그런 열성을 가진 젊은이들이 오늘날 없습니다. 예. 그것도 하나의 가는 방식이에요. 자, 내가 이미 사제다. 나는 한국이라는 영역에 더 이상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이미 여기서는 가르칠 대로 다 가르쳤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가르치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그 가르침이 안 들어갈 때 아프리카 가겠습니다 하고 건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는 장상의 명에 따르는 겁니다.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움직여 볼 수 있는 거죠. 미개척된 영역을 파는 거예요. 자,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은 어르신이다. 어디를 가기나 모임을 가는 것조차 못해.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방에 누워서 그냥 자거나 일어나는 거, TV 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와중에 묵주를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 기도가 가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술을 묻고 집에 와갖고 마누라를 괴롭혔어. 뭐가 가는 걸까요? 자신의 악습을 끊는 결심을 하고
그날 하루 더 이상 술에 입을 대지 않는 결심을 해보는 것, 그게 그 사람에게는 가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명확하죠? 뭔가 어지럽거나 그러지 않죠?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가라고 해서 꼭 노상정교회 맨키로 전부 다 노래이 뺑아리 옷 입고 나가고 예수님 믿으세요, 성당함 오세요 해야만 가는 게 아니다. 그건 그렇게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이들, 그런 달란트를 지닌 이들이 더 많은 상급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 바칠 때 가능한 일이고, 우리는 일상의 영역에서 가야 한단 말입니다. 왜? 하늘과 땅의 권한을 가진 분들이 시키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내킵니다. 신앙생활을 내켜야 한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모두 일종의 병사예요. 레지오가 사실 원래 군대잖아요. 군대. 성모님의 군대 아닙니까? 그리고 성모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명을 해서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신심행위를 북돋우는 거고요. 그래서 레지오 단원은 선언을 하고 자기가 명받은 것을 이행하러 가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의 레지오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개모임하는 경우가 많죠. 그냥 수준 맞는 사람들끼리 적당하게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놀라고 레지오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래 레지오는, 자, 우리 초전성당을 바라봅시다. 뭐가 부족합니까? 지금 이제 새로운 입교자가 들어올 가능성은 굉장히 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냉담자가 수두룩합니다. 그러니 우리 레지오에서 자, 이번 주는 누구를 방문하는 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그 레지오가 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은 레지오, 그저 모여가지고 깐식이나 뽀자 먹고 묵주나 씩씩 돌리고 집에 가자 하는 레지오는 뭐다? 멈춰있는 레지오, 달란트를 내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레지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서 뭐 하느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그냥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한 번씩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벌써 주무신다. 이제 몇 분 지나? 이제 18분 지났는데. 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그래서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먼저 명령을 올곧게 받는 게 필요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게 뭐겠어요?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뭘 명령했는지를 몰라. 뭘 가르쳐야 될지를 몰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게 없는데 뭘 가르칩니까? 내가 알아야 뭐라도 얘기를 하죠. 천주교 신자만큼 성경하고 안 친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미사만 오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사실 미사 안에서도 성경 말씀이 읽혀지고 가르쳐지긴 하는데 듣나 말이지. 막 앞에서 그냥 신부님이 하마 이제 자리 딱 잡는다. 이제 잘났고 그러고는 이제 안 자는 척 잔다. 묵상 2개 있죠, 그죠? 베드로 묵상 옳도소이다 마십니다. 유다 묵상 뭐랄까요? 못 믿겠습니다. 나는 당신 배신할 낀데. 토마 묵상 맞나 아이가 맞나 아이가 의심한다, 그죠? 그래요. 오늘 복음의 초반에도 그렇잖아요.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실인 거죠. 오늘 제가 강아지를 데리고 조기를 잠깐 산책하면서도 묵상을 했어요. 야,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거 쉽지 않다. 뭔가 보이는 근거가 있어야 하죠. 회사에 가서 일을 하면 월급을 주잖아. 그러니까 내 바보 아닌 다음에는 열심히 일해요. 안 쫓겨나려고 일을 하고. 와, 쫓겨나면 돈을 못 받은 게. 돈을 못 받으면 밥을 못 먹은 게. 밥을 못 먹으면 배가 고픈 게. 배가 고프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열심히 해도 뭐 생기는 게 안 보여. 하지만 과연 안 생길까요? 여기에 하늘이 존재하는 겁니다. 땅에서는 생기는 게 없어요. 오히려 땅에서는 1초.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그 말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세상에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도 한 분이 씨앗 들고 와서 축복해달라고 하고 했는데 그걸 축복해서 씨앗이 풍성해질 수도 있고 그의 농사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느님은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시니까요. 올해 네가 농사를 지나치게 잘지 마. 네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허영이 끼어들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결정했다. 올해 네 농사는 나의 이 축복으로 망가질 수도 있다. 이건 상상 못 해보셨죠? 보통 차 축복 받으면 아이고 이제 차 축복 받으시니까 이제 사고 안 날 게다 하는데 그날로 사고 날 수도 있어요. 그럼 어쩔 깁니까? 그러면 이제 하느님 안 믿을래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성당 가면 뭐 좋은 일 생길 줄 알았더니 성당 가는 날부터 시작해갖고 온갖 나쁜 일이 생기더라. 실제 예비자들 가운데 성당을 다니겠다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오히려 성당을 못 가게 막는 방해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악마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자기 영혼을 하느님의 손아귀에 넘기겠다는데 지금까지 내 몫으로 잘 쫓아오던, 조금만 유혹하면 금방 따라오던 너무너무 귀여운 강아지 같은 내 더럽 타락한 영혼이 이제 하느님께 나아가겠다는데 그걸 어느 악마가 가만두겠냐고요? 그래서 성당 나가겠다,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해보겠다 결심하는 영혼부터 유혹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 영혼을 타락시키는 건 자기에게는 너무너무나 큰 승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 마신분이 맙니다. 우리 성당 신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얘기를 어디서 하느냐? 어디 술집에 이상한 음탕한 구석에 들어가갖고는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다가 당신 초전사오. 그러면 그 신부님 말게 네 우리 마신분이 많다 하면서 양조를 깔락깔락 묶고 앉았으면 내 이름을 빛내는 겁니까? 더럽히는 겁니까? 그때는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 사람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시켜 나갈 줄 알아야 돼요. 왜? 엉뚱하게 신앙을 이해해서 엉뚱한 열성 혹은 엉뚱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금요일 날 쇠고기 다시다를 먹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금요일 날 간만에 저 미국 땅에서 놀러 온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식당에 반찬에 고기가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너가 이거 먹지 마라. 오늘 금요일이다 해야 하는가? 먹을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런 힘겨움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니 엉뚱한 잡다한 건덕지들에 우리의 마음을 많이 메어서 노력과 시간을 허비하는 거죠. 시골에서 맨발로 잘 달리던 아프리카에 사는 한 동네 친구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야는 뜀박질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것도 맨발로. 근데 야를 발탁을 해갖고 경기에 딱 보냈어. 보냈더니만은 그 경기장에 나온 선수들이 전부 다 새하얀 나이스 운동화에 딱 끈을 열심히 묶고 있는 기라. 그러니까 야는 뛰려고 준비하다가 보이길래 전부 다 뭘 이상한 걸 신어. 그래가 지도 얼른 가갖고 싸구리 신발 하나 구해가 신는다. 그걸 신어놨더니 오히려 뜀박질이 더 이상해져가 못 뛰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하느님께 나아가는데 무슨 잡다한 것이 필요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도움이 되면 쓰는 것이고 도움이 안 된다면 하느님께 더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애를 써야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신앙 외적인 영역에 더 많이 치중을 해서 오히려 본질을 내던질 때가 많습니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지키고 제대로 실행하는 법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약속을 주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을 다른 짧은 말로 바꾸면 임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느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이 내가 죽음 넘어서까지, 온 세상이 완전히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서 얘기했죠. 누구를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인가? 그 말은 누구에게 진짜 신뢰를 둘 것인가?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제 그 공을 여러분들에게 넘겨드리니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